지킨 적 없으시고.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금요일 밤의 은강 기도 라디오입니다. 한 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 이 시간쯤이시면은 일정을 마치고 좀 편안하게 주말을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의 A.W. 로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숨 속에 하루가 가고 눈물 속에 밤이 깊어진다 해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영혼은 그곳에서도 노래를 발견한다. 한 주간 참으로 치열하고 긴장되는 삶을 사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겁고 힘든 삶의 순간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작 찬양으로 함께 묵상하시며 어려운 가운데도 늘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송가 419장을 따라 부르시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편안했던 순간보다 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내야 했던 시간들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은 그래서 모임을 시작할 때 항상 퀘이커 퀘스천을 서로 나눈다고 합니다. 한 주간 가장 힘들었던 일, 그리고 가장 기뻤던 일을 서로 나누면서 모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상을 단순하게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힘들었던 나 자신도 다시 발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지도 느껴지죠. 그래서 이 퀘이커 퀘스천은 늘 시작할 때는 담담히 일상을 나누지만 결국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위로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한 주간 가장 힘들었던 시간과 또한 가장 기뻤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의 치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전 미문, 즉 아름다운 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미문이라는 곳은 신기하게도 이름은 참 아름다운 문이었는데 그곳은 구걸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주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보를 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아름다운 문이지만 사실 정말 고달픈 삶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이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구시입니다. 이 구시는 아침 9시가 아니라 오후 3시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9시, 그리고 두 번째는 오후 3시, 세 번째는 저녁에 해질 무렵인 오후 6시경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걸하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기도를 대신해 달라고 이야기하던 그 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구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대가 넘었다라는 묘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도 수십 년 동안 구걸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나타날 때에 게다가 또 장애가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상황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장애는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지체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나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바라볼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에게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치유의 사건이지만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이 본다라는 것에 대한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다라는 말이 이 사도행전 3장 이 사건 안에는 3절과 4절과 5절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3절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에 이 구걸하는 지체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눈여겨봤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이 지체장애인에게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이 장애인이 베드로를 쳐다본 것이 네 번째 사건입니다. 보다 쳐다보다 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말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래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진 바라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바라봅니다. 이 바라볼 때는 에이도라고 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전 미문에서 이 사람이 구걸하는 사건이나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그냥 일상입니다. 아무런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일상인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바라봄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일상의 바라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장애인을 바라볼 때는 아테나조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봤다라는 뜻입니다. 매 시간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던 사람, 그리고 매번 수십 년 동안 지켜오던 관습을 따라 가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일상일 수 있겠는데도 재밌게도 이 사도행전 3장은 눈여겨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그냥 예수님이 죽었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죄를 뒤집었을까 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고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건도 일상 속에서 아무 일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자체를 계속해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발견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그렇게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눈에 띄게 보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새롭게 보게 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먼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것은 주목하여 보십시오라고 베드로를 부르는 행동입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지가 베드로를 네 번째로 바라볼 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본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즉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나의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혼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목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는 것을 나누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짧게 나누었지만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출근하고 매일같이 공부하고 매일같이 아침에 자고 깨는 그런 삶의 일상의 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목이 터져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자기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고로 인생이 성공했다, 빛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의미로 혹은 권세나 명예를 얻는 것으로 표현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성경에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시오, 여기 와서 좀 보세요 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 빛을 발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명예나 권세나 부가 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보게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손에 돈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손에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권세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가 갖고 가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것은 돈으로 열어나가라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나 지식으로 열어나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그대로 내 삶에 옮기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비록 없어도,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조차 허락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어주신 이 삶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는 힘을 주셨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보물이며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재산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부요한 여러분, 주님 앞에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좀 보십시오. 사실 제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을 보지 말고 나를 보십시오. 금과 은과 명예와 권세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십시오. 오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시선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늘 풀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어리석은 선택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많은 노력 가운데서 오히려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값없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 더운 날에 생수와 같이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의 길잡이입니다. 값없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참으로 귀히 여기는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의 마음을 만져가는 것, 고요히 열어가는 기도의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쳐주는 반석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